사탄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의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무서운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항상 이길 수 있는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근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대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에 지금 가고 있는데 전에 그런 걸 봤습니다. 사파리라고 하는 그 동물, 아프리카에 이제 짐승들을 막 그냥 자연 상태로 막 있는 그런 동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차를 타고 갔다가 여기에 창문을 그냥 열어놨어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뭐 사진 찍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쪽에서는 순식간에 사자가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해친 여자 운전자였는데, 그런 것이 얼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그렇게 위험에 노출해서는 안 되죠. 언제 위험해지느냐? 깨어있지 못할 때, 근신하지 못할 때. 우린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항상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 마귀가 보통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마귀를 대적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대적하는 그 방법은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걸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8절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게 되면 아주 완전 무장한 그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군인, 로마의 군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사탄을 능히 우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싸움할 때요. 네, 아주 그 단단히 로마 군인들은 허리띠를 묶습니다. 무엇으로 묶는가? 진리로 묶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원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적군이 창을 찌르거나 칼 내 중요한 심장을 겨누게 될 때 여기 호심경을 붙이고, 이 호심경, 나의 가슴을 가리는 이 중요한 것은 의라고 말씀했습니다. 의로움,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상대방과 함께 이제 결투를 벌일 때 그때 이 군화가 아주 튼튼해야 합니다. 이게 약하거나 맨발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밀리게 되는 것이죠. 그 신, 그것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화살을 쏘는데 게다가 불까지 달아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는 방법은 방패로 막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투구가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머리,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능력으로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인들의 이 칼 유명하죠. 공격용 칼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수비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한 가지 유일한 이 공격용 무기가 검입니다. 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여기에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체라기보다는 이 말씀에 특별히 나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혹은 약점을 또 보완해 주는 그 말씀, 또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게 마지막 우리의 무장입니다.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입니다. 무릎을 꿇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한 형태의 기도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 같으면 바닷가가 있는 도시니까 바닷가 같은데 혹은 공원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다니면서 그렇게 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그 기도, 이것도 역시 또한 기도의 형태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회중 기도도 거기에 속합니다.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이끌어 주심,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깨어서 구하고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짧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길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와의 싸움이 요번 우리가 이기고 나면, 요번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이번 우리 이 개헌 문제 제대로 처리하고 나면 아닙니다. 우린 지속적으로 싸움을 해 가야 할 것입니다. 북쪽뿐 아니라 좀 저쪽 이 거대 중국이 완전히 붉은 용입니다. 그래서 이 남한의 그 애국 시민들은, 특별히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많이 보시고 있는 이 애국 성도님들은 더더구나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국 성도들은 애국 시민들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써주시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 더 많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땅에 깨어있는 그런 그 공산주의와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안전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의 전쟁은 이념 전쟁, 체제 전쟁뿐 아니라 바로 무서운 사탄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런 영적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미 아까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기 색깔을 한번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그 일본 빼고는 거의 색깔이 다 압제의 색깔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2017년 지난 해 그 미국의 유명한 프리덤 하우스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어디와 함께 있어야 되는가? 저 자유의 세력, 여기 보니까 캐나다, 미국 여기에 지금 다 속하는데요. 네, 이 자유의 세력과 즉 해양 세력과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미, 그래서 축복으로 가는 길이고, 친중,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주로 가는, 압제로 가는, 공포와 압제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진에서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알려주시고 재정적으로 함께 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